할렐루야. 네, 오늘도 주님 만나시기를 사모하여 각자의 처소에서 또 현장으로 예배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교육부에서 발표한 이 초중고생 장래 희망, 몇 년간 높은 순위를 차지한 직업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쵸, 유튜버라고 말씀하시는데 크리에이터, 그쵸, 유튜브 크리에이터예요. 최근 3년간 꾸준히 이 10위 안에 들었던 것이 이 크리에이터예요. 여러분, 이 크리에이터가 뭘까요? 이 번역하면 창작자, 유튜브 또 인터넷 방송에서 다양한 컨텐츠를 만들어서 배포하는 사람이죠. 근데 왜 갑자기 이 크리에이터가 갑자기 각광받는 직업이 되었을까요? 원래는 이 크리에이터라는 개념이나 직업 자체가 없었어요. 근데 왜 이렇게 뜨게 된 걸까요? 연예인이 아니더라도 유명해질 수 있으니까. 유명해져서 인기도 누리고 또 돈도 많이 벌고 싶으니까 이 크리에이터가 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해요. 여러분, 이 구독자가 많은 유튜버들은요, 100만, 200만, 더 많은 유튜버들은요, 웬만한 연예인들보다 더 유명한 경우들도 있어요. 그들은 웬만한 회사원들보다 수입이 더 많고요. 또 웬만한 사업가들만큼 또는 그 이상 수입을 버는 이 크리에이터들도 있죠. 그들이 이야기하는 어떤 것 때문에 웬만한 언론의 기능보다 그게 더해지기도 하고요. 또 때로는 그들의 말 때문에 한 사람을 매도하고 한 사람을 나락으로 보내기도 하죠. 그만큼 이 크리에이터가 힘이 있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 크리에이터가 되고 싶어 하죠. 뿐만 아니죠. 이 크리에이터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은 인플루언서가 되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인플루언서가 뭘까요? 번역을 해보면요,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인터넷 방송이나 SNS, 그곳에서 인지도를 쌓고 그 인지도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이 인플루언서라고 이야기를 해요. 때로는 그 인지도로 이 협찬을 받기도 하고 또 광고를 하거나 공동구매를 하기도 하죠. 그럼 그 중에서 하나의 형태를 볼 수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파워블로거죠.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이 파워블로거의 후기 하나가 업체를 그냥 좌지우지 할 수도 있어요. 어디 가서 저 파워블로거인데요? 이런 경우들을 좀 많이 볼 수가 있죠. 때로는 그 힘으로 식사를 가서 무료로 달라고 하기도 하고 협찬을 해달라고 얘기도 하는 이 파워블로거들도 있죠. 그래서 이 블로거지라는 말도 생기게 되었죠. 그만큼 이 블로거도요, 힘이 있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이 파워블로거도 되고 싶어 하는 거죠. 여러분, 이 BJ들도 있죠. 이 BJ들도요, 1인 방송국의 역할을 해요. 구독자 수에 따라서 그 말들이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면 1인 언론의 역할을 하기도 해요. 이들도 엄청나게 돈을 벌죠. 이 회장님들한테 이 별풍선을 수도 없이 받으면서 웬만한 직장인들보다 더 뛰어난 연봉을 자랑하는 그런 BJ들도 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도 이 유명한 BJ가 되고 싶어 해요. 그럼 사람들이 왜 이렇게 이 인플루언서, 이 크리에이터가 되려고 할까요? 유명해질 수 있으니까. 이 유명함으로 영향력을 미칠 수가 있으니까겠죠.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유명해지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싶어하는 욕구. 그러면 초등학생 때부터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초중고생의 이 장래 희망의 순위가 이 크리에이터 인플루언서니까요. 그래서 수많은 경우 이 유튜브를 시작하고 이 SNS를 시작을 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도 좀 이렇게 크리에이터들 또 SNS를 하려는 친구들이 좀 보이는 것 같은데 하여튼 이 유명해지고 싶은 욕구가 있는 거죠. 그게 아니더라도 있을 수도 있죠. 네. 매슬로는요, 이 인간의 욕구 위계를 이 5단계로 설정을 하는데 이 높은 단계의 욕구를 사랑을 받으려고 하는 욕구, 인정 욕구, 또 인기를 누리고 싶어하는 욕구로 정의를 해요. 그렇죠, 맞죠? 우리는 모두가 유명해지고 싶어해요. 이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고 싶어하죠. 근데 문제는요, 누구나 유명해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모두가 다 유명해질 수는 없어요. 경쟁을 해야 되고 수많은 콘텐츠를 보유해야 되고 만들어야 되고 신박하고 재밌는 또 자극적인 콘텐츠를 만들어야 하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쉽게 진료합니까? 또 얼마나 재밌는 거, 자극적인 것을 추구합니까? 이제 그것을 따라가려고 하다 보면요, 정말 다른 구독자 많은 유튜버들이나 이런 BJ들을 제치려면요, 안간힘을 써야 되는 거죠. 애를 써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 사회적 무리를 일으키기도 하고요, 또 그 힘을 잘못 악용하기도 하죠. 근데 어떻게 보면요, 오늘날의 사회는요, 유명해지기 위한 경쟁 사회 같아요. 모두가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 시대죠. 그래서 우리 GQS 시간에 말씀처럼 세상에서 지혜롭다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다른 사람과 경쟁해서 대결해서 이기는 그런 시대 아닙니까? 그런 지혜 아닙니까? 모두가 세상의 지혜대로 이 SNS뿐만 아니라 내가 속한 사회에서 또 학교에서 또 직장에서 심지어 교회 공동체 내에서요, 유명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학교에서 이 학점으로 경쟁을 하고 또 뭐 직장에서 내가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죠. 여러분, 유명한 사람이 힘을 얻고요, 이 유명한 사람이 영향을 끼치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어느 누구도 저는 있는 듯 없는 듯 살고 싶어요. 저는 이 세상에서 영향력 하나도 없이 살고 싶어요. 이런 사람은 아마도 없을 거예요. 만약에 있다면 이 매슬로우의 욕구 단계에 따라서 뭐 생리적 욕구나 안전의 욕구가 먼저 해결되지 않는 사람이 이런 욕구가 가지고 싶지 않겠죠. 그래서 부모님들 또 선생님들은 항상 이런 말씀을 하지 않으십니까? 훌륭한 사람 되어야 된다. 유명한 사람 되어야 된다. 세상에 영향력 있는 사람, 이 가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죠. 영향력 없고 이 세상 사람 아무도 모르는 사람이 되어라 하는 부모님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에게 이런 것 때문에 어려움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 유명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현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달라요. 아무리 애를 쓰고 또 발버둥을 쳐봐도 유명해지기가 쉽지가 않죠. 구독자 100만, 200만이 쉽습니까? 정말 어려운 거죠. 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정말 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현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취업 정말 쉽지 않죠. 뭐 현실과 이상의 괴리 때문에 여러 가지 쉽지 않은 우리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원하는 꿈을 이루기도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내가 그 영향력을 행사하려면 그 분야에서 최고 전문가가 되어야 돼요. 아니면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난 무언가가 있어야 돼요. 독특한 무언가가 있어야 되죠. 그게 참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청년들이요, 많은 청년들이 이것 때문에 마음에 문제가 생겨요. 강박이 생기기도 하고요. 아까 얘기했듯이 현실과 이상과의 괴리 때문에 위축이 생기기도 해요. 또 주변 사람과 비교하게 되겠죠. 또 개인의 부족함을 자각하게 되면서 자존감이 떨어지기도 해요. 내가 진짜 가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내가 정말 이 세상에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끊임없이 생각하고 걱정하는 거죠. 여러분, 크리스찬이라고 해서 예외가 아니죠. 이 기독 청년으로 산다고 해서 다른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똑같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똑같이 이 세상에서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이 한정된 인기, 한정된 명예를 가지고 경쟁하는 사회예요. 그럼 우리가 이 세상, 이 사회에서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가야 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요, 1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러라 그랬어요. 자,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다니신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갈릴리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유대 지역에서 어떻게 보면요, 가장 못 사는 도시라고 말씀드렸어요. 제가
이스라엘에 갔을 때 이 갈릴리는요 생선 비린내가 나고 이 파리떼가 몰려다니는 정말 좋지 못한 지역이라고 제가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 당시에 가장 낙후된 지역이 갈릴리고 가장 무시당하는 지역이 갈릴리였어요. 그래서 빌립이 이 갈릴리 나사렛에서 활동하시는 예수님을 만나서 이분이 진짜로 메시아구나 생각하고 나다나엘에게 그 예수님을 소개를 해요. 그러니까 나다나엘은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요한복음 1장 46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만큼 볼 것 없는 동네가 이 갈릴리인 거죠. 또 예수님께서 1절 말씀 다시 보실까요? 1절 말씀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그랬어요. 여러분, 갈릴리 반면에 이 유대는 어떤 곳일까요? 오늘날로 말하면요, 서울, 강남, 한복판이겠죠. 그 당시에는 모든 것이 성전을 중심으로 이 도시가 만들어졌겠죠. 유대에 예루살렘이 있었고, 또 성전이 있었고, 그곳에 왕궁이 있었고, 모든 것이 거기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요, 이 강남 한복판 아니겠어요? 얼마 전에 몇 청년들하고 이 강남에 갔었는데 제가 여기 살고 싶다는 얘기를 한번 했었어요. 그만큼 좋은 곳이라는 거죠. 가장 잘 발달되어 있는 중심지가 이 유대라는 거예요. 근데 이상한 것이요, 예수님은 그곳을 다니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깡촌 시골에서 활동하시고 시골 갈릴리에서 가르치시고 시골에서 제자들을 교육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유명해지고 싶은 것처럼요,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은 것처럼 이 중심지에 살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중심지의 땅값이 제일 비싼 거고요, 그래서 집값이 우리가 넘볼 수가 없을 정도로 비싼 것 아니겠어요?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 이상이 통계청에서 보니까요, 이 중심지에만 살고 싶어 해요. 이 서울, 경기, 수도권에만 살고 싶어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 중심지로 다니시지 않는 거예요. 중심지에 거시지 않는 거죠. 여러분,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아닙니까? 이 메시아라는 분이, 모두를 구원하시겠다고 오신 분이요, 사람들을 피하여 별다른 영향력이 없는 시골 지역에서만, 이 깡촌에서만 활동하신다? 이해할 수가 없는 부분이죠. 아니나 다를까, 우리가 궁금해하는 내용들을요, 3절 말씀에 예수님의 형제들이 이 예수님께 질문을 하네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3절 말씀 시작.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아멘. 여러분, 유대로 가소서라고 얘기해요. 서울로 가소서, 중심으로 가소서, 가장 영향력이 큰 자리로 가소서 하는 거죠. 여러분, 메시아라면 이게 맞는 거 아니겠어요? 세상이 말하고 있는 이야기, 유명해져라,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되라, 이 세상의 중심에 서라 하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여러분, 4절 말씀 볼까요? 그 뒤에 예수님께 하고 싶은 이야기를요, 이 제자들이, 이 형제들이 진솔하게 얘기를 해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유명해지시길 바라는 거예요, 이 형제들이. 아니,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신다면서요, 복음 전파하신다면서요. 진짜라면 여기 숨어 계시지만 말고 세상의 중심으로 가세요. 유명해지세요. 영향력을 발휘하세요 하는 거죠. 여러분, 또 내면의 심리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형제로서, 또 제자로서 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데 자기들도 좀 유명해지고 싶은 거예요. 자기들도 예수님께 좀 숟가락 좀 얹혀서 영향력을 발휘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힘도 없고 좀 재력도 없고 이 떵떵거리면서 살고 싶은 거죠. 그래서 제자들이 이 권력을 놓고 항상 싸웠던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마가복음 9장 33절 말씀 볼까요?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여러분, 말이 토론이지 제자들이 길에서 싸운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싸울 때는 그때는 가만히 계시다가 이 가버나움 집에 오셔서
이 제자들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희들 뭘로 싸웠니? 마가복음 9장 3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고 쟁론하였음이라 라고 되어 있죠. 누가 제자들 중에 영향력 있는 사람인가? 누가 제자들 중에 더 인기가 많고 누가 더 유명한 사람인가? 쟁론한 거죠. 여러분, 제자들도요, 누가 유명한가, 누가 영향력이 더 큰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세상의 지혜, 이 땅의 지혜대로 살아가는 거죠. 더 볼까요? 마태복음 20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21절 말씀 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여러분, 이제 어머니까지 와서 로비를 하는 거죠. 자식들을 예수님으로 인해 영향력 있는 사람들로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한술 더 떠서 우리 24절 말씀 볼까요? 2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열제자가 듣고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그랬어요. 여러분, 제자들의 이슈는요, 항상 이거였어요. 누가 더 유명해질 것인가? 누가 더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될 것인가? 여러분, 이 시대뿐만이 아니네요. 성경 시대에도 그것으로 경쟁하고 그것으로 싸웠어요. 세상의 지혜대로 유명해지려고, 영향력 생기려고. 여러분, 또 왜 형제들이 유대로 가소서 얘기했을까요? 한편으로는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겠죠. 아니, 메시아이시라면서요. 왜 겁을 내세요? 왜 세상의 중심으로 못 나아가세요? 사람들이 예수님 싫어하고 죽이려는 걸 왜 못 막아내세요? 그거 하나 설득 못 하세요?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자극하고 의심하고 비아냥거리는 거죠. 유대로 가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고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길 원해요. 우리는 예수님을 왜 믿으십니까? 예수 믿고 이 제자들이, 형제들이 원하는 것처럼 유명해지기 위하여, 영향력을 끼치기 위하여 예수 믿으시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요, 이것을 위하여 예수님을 믿어요. 여러분, 선거철 이제 얼마 안 남았죠. 선거철이 오면요, 이 많은 정치인들이 이 선전을 하기 위하여 교회를 찾아옵니다. 제가 이전 교회에서는 많이 봤어요. 거기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요, 소중한 한 표 행사해달라고 해요. 뭐 인사만 하고 가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거기에 무슨 의미가 담겨 있겠습니까? 자기 좀 뽑아달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1년에는 뭐 나오지도 않아요. 이 선거철만 뭐 한 달 전에 그때 바짝 열심히 땡기시더라고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아니잖아요. 뿐만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들의 이 기도의 내용은 이렇죠. 기도의 구체적인 내용들, 또 말투들은, 또 어투들은 또 다를지 몰라요. 근데 대부분 이런 내용 아닙니까? 훌륭한 사람 되게 해주세요. 유명한 사람, 또 영향력 있는 사람, 중심에 서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좋은 직장에 취업시켜 주시고요, 좋은 대학에 입학시켜 주세요. 또 내 자녀가, 또 내 가족이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해주세요. 이러한 기도가 아닙니까? 여러분, 최근에 내가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 기도의 내용들을 돌아보세요. 또 내가 지금까지 했던 기도들을 한번 돌아보세요. 이것들이 대부분의 사람들, 또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기도일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목회자도 교역자도 예외가 아닙니다. 유명해지고 또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요, 또 개인의 커리어를 위해서 이 서울의 큰 교회만 가기를 원하는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작은 교회는 무시하고 또 거들떠 보지도 아니하고 유명한 교회와 이름 있는 교회에 들어가서 영향력을 끼쳐 보려는 그런 사람들이 교회 지도자들 중에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영향력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 이 제자들, 형제들, 또 이러한 기도를 드리는 사람들을 두고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말씀하고 계세요. 충격적인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줄 알았더니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었어요. 그냥 유명함을 따라간 거고 영향력을 얻기 위함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형제였고 그러니까 얼마나 가까이 있었겠어요. 얼마나 예수님의 가장 제자 중에 제자였겠어요. 항상 예수님 곁에 있었고 항상 예수님을 따랐지만 성경은 그들이 예수를 믿지 아니었더라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우리도요, 예수님을 믿은 지 몇 년이 되었을지 몰라요. 뭐 십수년, 수십 년이 되었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평가받는 우리의 신앙생활은 아닐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을 분명히 설정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유명함 또 영향력을 끼치기 위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예수님 그 자체를 믿을 수 있는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더 보면요,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컨트롤해 보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유대로 가소서라고 이야기를 해요. 에이, 이렇게 해주세요. 에이, 저렇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뜻대로가 아니라 자기 입맛대로 조종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유대로 가소서. 여러분, 이거를 수많은 사람들은요, 답정이라고 하죠. 제가 몇 번 예화를 들었던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답정 스타일은요, 친구랑 음식을 먹을 때 가장 잘 드러나죠. 저도 몇 사람들이랑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는데, 뭐 먹을래? 물어는 봐요. 근데 곱창은 이 살쪄서 싫대요. 또 햄버거는 어제 먹어서 싫대요. 고기는 그냥 싫대요. 이거 왜 물어보는 거예요? 사실 먹고 싶은 거는 정해놓은 친구가 있어요. 이게 바로 답정 스타일이죠. 자, 이렇게 답정 스타일 친구 관계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신앙생활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의 응답을 구할 때 내가 답은 다 정해놔요. 그리고 하나님께 물어봐요. 그리고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해요. 그럼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하실 말씀이 없을 거예요. 아니, 너가 다 정해놓고 나한테 뭐하러 기도하냐? 라고 말씀하시겠죠. 여러분, 예수님은요,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세요. 이 답정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가능성을 열어드려요. 그럼 기도의 모범 한번 보실까요? 마가복음 14장 3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여러분, 물론 자신이 아뢰고 싶은 부분은 아뢰 수 있어요. 그렇죠? 자신이 원하는 부분들을 기도할 수 있죠. 근데 무조건 답을 정해놓고 유명해지게 해주세요, 영향력을 미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다만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되죠. 우리의 기도는 이래야죠. 제 생각은 이런데요, 제 소원은 이런데요, 다만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이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기쁘게 받으시고 기특하게 여기시고 그래도 여러분의 뜻을 이루어주시려고 노력하시지 않으실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기도의 모범을 따를 수 있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예수님처럼 아버지의 뜻을 구하기를 원해요. 여러분, 사실 예수님을 믿는 길은요, 유명해지는 길이나 영향력을 얻는 길이랑은 굉장히 다른 길이에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유대로 가시지 않으시거든요.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또 유명하지 않은 사람들을 가르치고 또 치료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바보십니까? 예수님은 아무래도 제자들보다 똑똑해도 더 똑똑하실 거죠. 예수님 다 하실 수 있으세요. 예수님 마음 같아서는 유대로 가실 수 있어요. 또 중심으로 가실 수 있으시고요, 세상 어떤 누구보다 영향력을 미치실 수 있으신 분이세요. 그리고 한순간에 다 모아놓고 기적 딱 보여주시고, 야, 봤지? 믿어.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으세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그러시지 않으세요. 6절 말씀 보실까요?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그러세요. 여러분, 8절 말씀에부터 보세요. 너희는 지금 유대로 가도 되지만 나는 아직도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유대로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말씀하시죠. 하실 수 있으시지만 때가 이르지 않아서
가시지 않으시겠대요.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 때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예수님의 때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직은 아니다. 아직은 유대로 갈 때가 아니다. 아직은 사람이 많은 곳으로 중심으로 갈 때가 아니다. 예수님께서 충분히 영향력을 발휘하실 수 있으셨지만, 유명해지실 수 있으셨지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죠.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그런데 제자들의 때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유대로 올라가셔서 그 로마의 그 헤롯을 무찌르고 또 총독을 무찌르고 영향력을 미치는 거죠.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반대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우리 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아멘. 유대로 올라가시지 않으시고 갈릴리에 머물고 계시니라 말씀하고 계시죠. 예수님께서 만약 유명해지시려면요, 그 길로 진짜 갈까? 유대로 가셔도 돼요. 유명하게 오시려면요, 영향력 있게 오시려면요, 처음부터 동물의 구유에서 나시지 않으실 거예요. 왕궁에서 금과 은이 가득 쌓여진 이 금은 비단 가운데서 태어나셨어야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원하시지 않으셨어요. 가장 낮은 곳으로 겸손하게 나시기를 원하셨어요. 시작부터 예수님은요, 유명함과 영향력과는 거리가 먼 분이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내 때도요, 예수님이 세상 가운데서 중심에 서시고 왕이 되시는 때가 아니에요. 명예롭게, 영광스럽게, 유명하게 영향력을 행사하시는 때가 아니죠. 전 세계로 통하는 길, 이 로마의 왕이 되시고 로마를 통하여 전 세계에 영향력을 미치시는 길이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 때에 그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어요. 유명해지시고 영향력을 펼치시는 게 아니라 아무런 관련도 없는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어요. 물과 피를 다 쏟으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요, 예수님은 그 뜻에 순종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때는 무엇입니까? 보다 유명해지는 겁니까? 보다 영향력을 미치게 되는 겁니까? 다 다르겠지만요,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으셨듯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세상 누구나 유명해지려고 하지만, 세상 누구나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되고 싶어 하지만요, 그 속에서 경쟁하고 싸워나가지만 우리에게는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뜻이 가장 중요했듯이요, 하나님의 때가 가장 중요했듯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때가 반드시 있다는 거죠. 우리는 그 길을 걷기를 원해요. 더 이상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 마음 아프지 않기를 원해요. 세상과 나를 비교하고 또 내 능력과 현실을 보고 자존감이 낮아지고 우울해하고 경쟁하고 다투고 싸우지 않기를 원해요. 우리가 따르는 예수님께서 그 길을 걸으시지 않으셨다니까요. 그렇게 살아갈 때요, 그것으로 끝난 것 같지만 그것으로 끝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냥 유명해지시는 것과 영향력 미치는 삶을요, 거부하신 게 그냥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11장 7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는요, 먼저 유대로 가자고 말씀하세요. 왜요? 하나님의 때가 되었으니까요. 그리고 그곳에서 무엇을 하십니까? 자신이 유명해지는 게 아니에요. 나사로를 살리세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부활을 보여주시는 거죠. 여러분, 부활은 뭡니까?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라 죽음 뒤에 새로운 삶이 있음을, 영생이 있음을, 영광이 있음을 보여주시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의 유명함과 영향력이 전부가 아니다. 그것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따를 때 참 영광,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상급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유대로 가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유명하고 영향력이 있는 분으로 오셨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때를 어기셨으면 어떠셨을까요? 가장 낮은 부유에서 나시는 일은 없었을 거예요. 아니, 인간으로 나시는 일은 없었을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실 일도 없었을 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랑은 아무런 관련 없는 분으로 오신다는 거죠. 그렇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십자가의 구원과 부활의 영광은 없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유명하지 않게 또 비교적 겸손하게 또 낮은 자세로 오셨을 때 우리에게 영광이 있고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유명하지 않을지 몰라요. 영향력이 없을지 몰라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낮은 길, 겸손한 길,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뜻과 때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영원한 생명, 영원한 영광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에 반드시 그때는요, 우리가 유명하게 될 거예요. 그때야 우리가 가장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될 거예요. 그것이 진짜 유명함이고 진짜 영향력이죠. 우리가 그 사실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으신 그 길을 능히 걸어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